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좋은 계절을 허락하셔서 겨울을 앞에 둔 이 가을에 이 새벽길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어 저희가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시작하나 주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앞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242페이지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이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부르짖는 강청 기도와 함께 아렘 기도로 내게 나오라. 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너는 부르짖는 강청 기도와 함께 아렘 기도로 내게 나오라. 네, 그렇게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7절까지 읽는 중에 혀가 잘 안 돌아가는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5명의 여자 청년들의 이름이 등장해서 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묵상이 되나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이것 가지고 15분은 떠들어야 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다가 두 번째 읽을 때 쇼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얘긴즉슨 이런 거죠. 그 므낫세 후손들 중에 아버지가 무슨 죄인지 몰라도 그 딸들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 죄로 죽었다. 고라 자손과 함께 죽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보면 26절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쩍 벌어져 가지고 그게 고라 자손들과 함께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매장이 되어버리는 큰 사건이 있었죠. 아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반역하다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는 걸 보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든 그 딸 다섯이 아들 없이 남겨진 이 고아들이 이제 그 재판장에 등장해서 우리에게도 딸이라고 상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삭제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선처를 베풀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다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얘기가 주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집안 다 이스라엘 가까이 왔습니다.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에 가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아바림 산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느보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스가 산, 느보산, 아바림산 사실은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또 달리 말한다면 아바림 산맥에 그 느보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바림 산맥을 일컫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산이 이렇게 나오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산이 느보산이냐 비스가 산이냐 아바림 산이냐 뭐 이것 가지고 또 이제 좀 논쟁을 하는데 그럴 것도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그렇게 무슨 산이 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같은 산을 일컫는 다른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저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한 말씀,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진행을 멈추고 내게로 올라오라.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이 27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120년 사는 사이에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그런 모세에게 지금 현재 재판을 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 재판은 모세에게는 너무 사소한 일이에요.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때 당시 그들의 상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딸들이 나와서 억지를 부리듯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사상이나 살아오는 형태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몇 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200만 명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자 이름 빼고 아이들 이름 빼고 남자 이름만 근거로 해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 안 넣는 것이 그 당시의 관리였다면, 여자 아이들 5명이 나와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뭐 재판거리도 되지 않을 만한 일인데, 그는 재판을 하다가 말고 재판을 중지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이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백부장이 심판을 하든 천부장이 심판을 하든 그들은 그들 선에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었을 만큼 그 관습적으로 엄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모세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의논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수 있는 재판이었는데 재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연을 펼쳐놓고 주님과 대화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천 년이 지난, 무려 한 3,5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해도 그때는 그건 하나님께 가서 물을 거리가 아닌데, 이분은 40년 동안 통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200여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는 권위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단계에 와 있어요. 수많은 역사를 행하고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가운데 신의 산을 내려온 지 꽤 됐고, 그리고 그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왔으니 인간적으로 말하면 통치자로서 최고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눈빛 하나만 주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성경에 보면 그가 어느 때에는 그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앞을 가려야 했다.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을 만큼 빛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는 이렇게 여성들은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 너울을 늘어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구약에서 나온 그 구약의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그 뿌리는 모세가 사실은 사람들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가렸던 부분입니다. 그의 권위는 그렇게 당당하고 대단했어요. 그런 권위가 그 어깨에 주어졌는데 뭘 그걸 가지고 경험에 없는 얘기를 40년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다루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지금 현재 대화를 했다. 그런 얘기는 특별한 얘기잖아요. 상식에도 안 맞고, 그의 최고의 경험에도 안 맞고, 그의 리더십에도 안 맞고, 그렇게 간단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주목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에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상식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한 번도 그런 재판을 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도 관습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이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혹 우리가 만일에 그 재판을, 이거는 하나님 내가 물을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저 내가 상식으로 내가 아는 경험으로 그냥 뭐 그게 앉아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물을 것도 없이 내가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결정했더라면 모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 다른 말을 해서 5 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조상, 그 조상에서 이제 귀한 역사가 일어날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에게서 일어날 일들까지도 틀어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났어요. 다윗 때로부터는 까마득한 이전의 얘기고, 성경 안에서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얘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법이, 저는 그렇게 보면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까짓 건 뭐 내가 결정해도 되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 이 5절의 말씀, 굉장한 얘기죠. 이때로부터 약 40년 전 머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고 아우성치고 대들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모세가 지팡이를 휘둘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왜 성질 부리냐? 네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내 뜻대로 하면 되는 일을 왜 성질 부리냐? 그러셨잖아요. 그 사이에 40년 세월이 흘러서 그때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때 그 자리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27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얘기 꺼냅니다. 뒤끝 있죠. 하나님이 다시 그 얘기 꺼내요. 40년 전에 네가 그때 성질 부려서 너는 이제는 더는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까지다. 그게 뭐 화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기도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할 자리에서 그는 자기 뜻대로 그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안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다시 그 카드를 꺼내어서 너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여기에서 끝내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과 여기 아뢰는 것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있어서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뭐니 묻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버릇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40년 세월이 지나고 곧 하나님께로 갈 120세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험 없는 얘기를 어쩌면 그 당시에는 경우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이 여자아이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자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적용 제목에도 저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건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러지는 강청 기도와 함께 아뢰는 기도도 너가 내게 많이 해야 되느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듯 하나님 이것 주시고요 저것 하시고요 마치 어떤 때는 우리가 부러지져서 하나님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 다 말하면 기도 끝 그렇게 끝날 때가 없는지 그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아닌지 조용한 시간에 혼자 있을 때 길을 걸을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과 소근소근 대화하면서 주님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러지져 통곡하듯 기도하시고 그 다음 기도하실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이 두 개의 기도의 노선 강청과 아뢰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이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아뢰는 것이다.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뢰면 강청과는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새벽에 와서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누구 목소리가 큰지 여러분들이 경쟁하듯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기도를 이 공동체와 함께 부르짖으세요.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음악도 틀어주잖아요. 네. 음악 소리 들으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리만큼은 커도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소리를 틀어주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강청 기도를 하실 시간입니다. 그런 사인이고요. 근데 그게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기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경험적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묻고 결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했던 말을 다 대변하듯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뜻밖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이 옳다. 너의 경험이나 그리고 인습이나 너희들이 살아온 방법들이 아닌 그 아이들의 말이 옳다.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 앞에 한 나라의 법이 바뀌는데 그게 모세의 결정이 아니고 모세의 아뢰므로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겨우 비상망 정도로 일구 부르듯이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지, 전보만 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소곤소곤 속삭이듯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했던 얘기, 전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가 사람을 낚으려면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더 많아야 한다.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전도란 하나님에게 그를 소개하고 그에 대하여 아뢰고 그에 대하여 간청할 때 그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얘기에 힘이 들어가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뢰에 있어야 돼.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한 발 내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싶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일부 예배를 꾸준히 나갈 때 사람들은 많이 질문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개척했던 교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런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기 모세가 보여주는 이 위대한 주의 종,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벗, 그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기도 안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내려오실 김윤환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을 모세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그리고 감화감동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